시편 24편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왕이 오셨을 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뭘로 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 쳐들어갔어요. 그러면 A라는 나라가 쳐들어가서 그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B라는 나라의 성문이 활짝 열리고, 뭐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문을 열어주든지, 일단은 성문이 활짝 열리면 쳐들어간 나라가 그 안으로 개선장군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누구든지 마치 그 성문이 확 구약에 열리듯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왕을 받아들임으로 하늘 위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1절하고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하고 2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여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지구, 저렇게 지구가 있죠. 지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연두색이 땅이고 파란색이 지금 바다예요. 근데 이 지구는 사실상 천억 곱하기 천억 개의 별 중에서 작은 별에 속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저 지구를 잠깐 보시면 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구의 바닷물이 71%예요. 그리고 땅이 29%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한 5억, 조금 있으면 80억 될 거예요. 80억의 인구가 살지만은 사실은 바다가 땅보다 몇 배나 넓다? 3배 정도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까 지구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원래는 저 지구가 큰 물속에 흙으로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속에 담겨있는, 그 물속에 담겨있는 흙을 확 물 위로 올라오라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그것들이 쫙 하늘로 떠올란 것들이 뭐냐? 바로 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별들에게 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특별히 지구를 어디에 건설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바다 위에. 물속에서 나온 지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닷속에 뭐가 있냐면 바닷속에서 지금 우리 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땅이 바다보다 조금 높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섬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바닷물이 양쪽 좌우에 있고 앞뒤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땅이 불뚝 솟아나와가지고 대륙들이 연결되고 섬이 연결돼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바닷속을 깊이 파면 뭐가 나올까요? 흙이 나옵니다. 강들을 깊이 파면 뭐가 나와요? 흙이 나와요. 땅을 깊이 파면 뭐가 나와요? 흙이 나와요. 근데 그 바닷속을 깊이 파면 흙이 나오는데 흙 속을 더 파면 뭐가 나오냐면 물들이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이 지금 5대양 6대주를 딱 이렇게 특별히 모든 대륙들을 전부 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원래는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물속으로 빠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냥 모든 땅들은 원래 자리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다니까요. 물들 위에 강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건설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요. 스파게티 면 있죠. 스파게티 면이 이렇게 일자로 된 것을 갖다가 에펠탑처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올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놓고 그 다음에 벽돌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십 개의 물병을 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스파게티가 에펠탑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도 그 무게를 감당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저앉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땅들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바다야 삼키지 말아라 하니까 삼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사실은 바닷속에 떠 있는 섬에서 집 가지고 있고 바닷속에 떠 있는 그런 섬에서 그냥 내가 내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잘난치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섬은 가라앉아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라앉으라 하기 전에는 가라앉지를 또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4편 한번 보세요. 시편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이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심이여 하늘의 휘장같이 찌시며. 예, 하늘을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별들이 위에 휘장처럼 딱 천막처럼 쳐놨다는 거예요. 그 천막 안에 쫙 별들을 가둔 것처럼 그런 지금 우주의 형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늘이 싹 말려가지고 별들을 싹 쏴버리면 별들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태양의 중심 온도가 14만 도라고 그래요? 1도, 2도, 14만 도? 어마어마하죠. 핵폭탄이 터지면 한 7,000도, 6,000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의 그 뜨거움이 14만 도래요. 그러니까 그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 우글우글 타고 있는 태양을 수많은 별들이 도는데 사그라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운행해 그러면 그대로 운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러니까 물에 여러분 누각이 뭐예요? 정자 같은 것은 땅에 세워야 되잖아. 근데 물 위에 세운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굿이 있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시고 땅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다야 땅 덮지 마, 따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마, 이렇게 명령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보존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일랑 마세요. 왜? 하나님이 떨어져라고 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별똥별들은 떨어져요. 조그만 흙덩이는 한 번씩 떨어지죠. 그 별똥별 그런 운석 같은 거 떨어져 가지고 그 운석을 주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벌었대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예, 그러니까 샘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요. 골짜기에서는 샘이 솟아나라. 그 다음에 산 사이에 흐르게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만물들이 마치 오밀조밀하게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조금씩 물꼬를 뚫고 변화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골짜기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1절 시작.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긋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비를 알맞게 땅에 주셔서 이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14절까지만 읽겠어요.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축을 먹을 수 있는 풀들을 따로 만들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채소를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하나 더 보실래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잘 보세요. 저 지금 여러분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저 지구의 땅이 사실 지구의 3분의 1밖에는 땅이 없고 3분의 1은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 그 3분의 1 중에서도 또 강들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땅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니 얼마나 여러분 땅이 크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바닷속에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안에 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손 안에 저렇게 지구가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눈 안에 노마도 러시아도 한국도 바벨론도 이스라엘도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안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러시아가 중국이 공산화됐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만해 하고 탕 튀기면 시진핑 오늘 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기도해도 저 멀리 노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설날 전날인가요? 수요일 날이에요. 카나다에서 문자가 나왔어요. 카나다에서 어떤 문자가 왔냐면 우리 김영주 집사님하고 조민홍 권사님 딸이 카나다에 간 지 한 3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아기가 해산을 했는데 아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딸을 이루어 주셔서 얼마 안 돼서 예쁜 아가를 주셨는데 슈퍼 베이비래요. 멋진 아가가 크고 튼튼한지 말도 못한대요. 예.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그냥 튼튼한 아가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년 가까이 됐는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아기가 낳았는데 당장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계속 기도를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딸인데요. 저를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아이도 낳는데 아이도 유치원도 보내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비자가 나와야 됩니다.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아기도 낳았는데 지금 비자가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모든 기도가 급박하지만 그 기도보단 급박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조민홍 권사님하고 김영주 집사님이 이사했다고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신방을 하기 전에 한 이틀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누가복음에 엘리사벳과 샤가라가 기도하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구절이 내 눈에 확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김영권 집사님하고 강성자 집사님 집에 갔을 때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로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캄캄했는데 마치 캄캄한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믿음을 지속하세요. 별처럼 빛나세요.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는 두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놓고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 때에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고 나서는 기도할 때 미가엘 반주기를 우리 지혜 선생님하고 현일이 선생님이 선물로 한 것을 신방 때 갖고 가서 써야 되겠다, 그런 막 영감이 탁 와가지고 신방 때 갖고 가서 크게 털고 찬양을 하면서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거 드린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 그러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와서 기도하다가 절망도 되고 울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도울 자도 없잖아요. 외국에 가면 그냥 혈혈 단신처럼 그렇게 뭐 남편하고 애기들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엄마 아빠에게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주 길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하면서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래,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전부 다 우주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오물조물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내가 한국에 있든지 내가 미국에 가든지 내 애나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철웅이 집사님이 지금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갔을 때 내 애나야 하나님 영역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철웅이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실 때 내가 오늘 이제 애굽으로 너와 더불어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네가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는 나의 눈이 너에게 고정되어서 계속 너를 돌봤는데 이제는 네가 가나안 땅에서 이동하니까 나의 눈이 너를 따라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나이야 하나님 손바닥에서 왔다라 갔다라 하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철웅이 집사님이 지금 찬양했어요. 내 나이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열정적으로 잘하네 저놈. 예. 그런데 또 우리 현일이가 종로에 놀러 갔어요. 밤에. 그래도 하나님의 눈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따라다니신다는 거죠.
또 우리 철웅이가 회사를 가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민주국가를 가든지 공산국가를 가든지 아니면 또 뭐 중간국가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나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잠잘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땅을 만드셨어요? 물 위에. 시편 24편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냥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가 이동하는 모든 곳에 너를 돕는 자들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못 듣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땅에서 왔다라 갔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음성이 딱 꽂히면 조금 있으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함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기도함을 항아리를 채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기도를 채워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인내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니까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왜? 등 따 씻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이렇게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땅을 건설하시고 그 위에 살게 하시고 그 위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설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오락가락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
오는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간구와 비 들린지라.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